3화 20장의 내용인데 여기가 무슨 내용이 있냐면 세바의 반역을 진압시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사무엘하 20장을 한번 펴. 세바의 반역. 자, 1절서부터 3절까지 2절까지 읽을게요.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이가 없으니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끝이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느라 그랬어요. 지금 요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압살롬 반역이 있었어요. 압살롬 반역이 끝났어.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그 요압 장군이 그 압살롬 머리를 이 나무에 걸려 긴 머리가 걸려가지고 달려 있는 그 압살롬 머리를 이렇게 쳐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압살롬 그 반란이. 그래서 이제 이 그 다윗 왕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요단강 건너에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을 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야. 이게. 자, 이 반란의 배경이 뭐냐면 그 19장 40절서부터 43절까지 한번 볼게요.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이게 뭐냐면 그 다윗 왕을 말해요.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서 고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권속과 왕을 쫓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네었나이까 하며 유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지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분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느니라.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양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면서 그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근데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윗 왕을 먼저 왕으로 다시 복귀시켜야 된다. 먼저 주장을 했어요.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근데 유다 사람은 뒷전에 이 반란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을 이제 왕의 자리에 다시 어떻게 앉혀야 되잖아. 보위에 다시 올려야 되잖아. 근데 이 뒤에서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나중에 유다 이 사람을 보냈어요. 다윗 왕이 유다 지파 장로들한테 가서 너희들은 왜 내가 왕위에 오르는 일에 그렇게 미적대고 있냐? 왜 열심을 내지 않냐? 그렇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이 기별을 보냈더니
그때부터 이제 유다 장로들이 이제 열심을 내서 이제 그 이 다윗 왕을 이제 그 왕위로 그 이제 앉히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야, 이 상황이. 근데 먼저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유다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다 사람 말고 나머지 10지파예요. 그리고 여기 베냐민 지파잖아. 베냐민 지파는 사울왕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빼고 유다 사람 따로 이스라엘 사람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북인 거예요. 분쟁이 시작이 된 거야. 남과 북이. 그랬는데 그 이 다윗 왕이 이제 유다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지금 행동을 하는 거예요. 건너오고 예루살렘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고 자기네들 이런 방법 말도 없이 어떤 통보도 없이 유다 사람 말 듣고 이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거에 너무 화가 난 거야. 일은 자기네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냐 이래가면서 우리가 저기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도 누구냐 우리 아니냐 막 이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뭐냐면 다툼이 있는 거야. 그 다윗 왕의 복귀 문제.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그 쟁점은 뭐냐면 누가 더 다윗 왕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냐, 그리고 누가 영향력을 더 받을 수 있냐,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자리 싸움. 응? 자, 그러면서 이제 뭘 가지고 싸우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너네보다 우리는 수가 많다. 이게 지파 수가 10지파잖아. 그렇지. 너희들보다 우리가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 이거 가지고 지금 내세우는. 근데 유다 사람 뭘 가지고 내세우는? 우리는 종친이다. 다윗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는데 누구 손을 들어줬냐면 다윗이. 유다 그 자손의 손을 들어. 거기에 말을 들은 거예요. 이제 이 다윗 왕이 유다 지파를 지금 택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이제 분쟁이 시작이 돼요. 여기에서 그 세바의 반란이 일어난 그 이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들이 이제 그 이 다윗 왕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제 아주 불만이 너무 찬 거예요. 우리 말을 안 듣고 이제 유다 지파 말을 듣고 한다.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세바가 그걸 이용을 한 거예요. 그 불만을 품고 있는 그 다윗의 집에 불만을 품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불만을 보고 그걸 이용을 한 거죠. 자, 다시 볼게요. 20장 1절. 마침 이제 이렇게 막 이제 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유다 편을 들어줬어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그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왜 불만을 품게 된 거예요.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위가 없다. 이세의 아들하고 우리가 함께할 이유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거기서 나와라 막 이러면서 이제 그 각자가 다 너네 집으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하니까 2절에 이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다윗을 버리고 이 세바를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세바를 칭하기를 뭐라고 칭했어요? 난류래, 난류. 이거는 히브리어로 벨리알이에요. 이거는요 뜻이 뭐냐면 불만, 불평, 시기, 다툼.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건달이에요. 깡패. 하잘 것 없는 사람이. 그런데 이런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 합류하는 거야, 그 반란에. 이게 말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을 때 세바가 그 마음을 이용을 해서 반란을 이거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불만, 불평을 품고 있잖아요. 누가 그걸 이용하냐면 사단이 반드시 이용합니다. 다윗이 누구를 표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표상하는 사람.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있잖아요. 다윗을 버렸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와 합류했다는 얘기예요? 사단하고 합류했다라는 얘기예요. 참. 그래서 그 압살롬이 반란 일으켰을 때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합류했어요. 또 한 번 또 반란을 또 일으킵니다. 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네? 인구 조사를 하는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는데 죽기는 누가 죽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잖아요. 7만 명. 그 왜 죽었는지 아세요? 이렇게 배고팠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을 주기 위한 이 계기도 있었어요. 그거를 허락을 하셨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걸. 이렇게 계속해서 누구를 반역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다윗 왕을 계속해서 반역을 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을 그렇게 반란을 일으킨다는 건 그 누구를 반역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하고. 자, 그래서 그 장로들은 여기 보니까 거의 다 알잖아요. 세바를 지금 따랐대잖아. 그 반역하는 일에. 자, 이때 당시에 그 압살롬의 반란이 끝났다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나라 정세가요 완전히 안정되지 못했어요. 이게 지금 이 세바나 그 전에 시므이나 이게 다 무슨 그 세력이냐면 그 사울 세력이잖아요. 사울 집안의 사람이래잖아, 베냐민 사람. 이때에 사울 그 왕의 잔재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 다윗 집에다 적대감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므이라는 사람도 다윗이 자기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돌 던지면서 막 저주를 했잖아요. 다윗 아들한테. 그게 바로 베냐민 사람이에요. 시므이. 근데 이 세바도 어디 사람이에요? 베냐민. 그런 이 적대감을 품은 사울의 잔대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온전한 그 자기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평화로운 정치를 하기에는 아직도 예, 여러 가지로 안정이 안 돼. 이렇게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한 지혜로운 여자가 나타나요. 오늘 이제 제목이 이 시간에 이 여자가 나타나서 이 세바의 진압을
그거를 그 진압하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이 엄청난 그 이 압살롬의 그 위기만큼 그렇게 위험한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이거 진압하지 않으면 진짜 그 이 다윗이 그 통치하는 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뻔했어요. 이 여자가 이 위기 가운데서 건진 거야, 이 이스라엘. 도대체 어떤 여자인가? 그리고 뭘로 그 반란을 진압을 했나? 네,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사무엘하 20장 14절.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다. 이에 저희가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행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지금 이 요압이 원래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기 군대 장관이 아니야. 군대 장관을 누구를 세웠냐면 그 압살롬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어요. 받아줬어요.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요압의 동생 아미새를 이제 딸려 보냈어요. 세바 반역을 이제 진압하라. 근데 이제 이 아마샤는 이제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있으니까 자기 군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군대를 모집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어지니까 이제 지금 이 세바가 숨어 있는 은신하고 있는 지금 이 납달리 지파 안에 있는 여기 지금 벳마가 아벨이라는 곳으로 지금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요압이 그 아마샤를 인사하는 척하고 죽였어요. 칼로. 그리고 자기가 그 이 임무를 맡지 않는데 자기가 군대 장로를 그 임무를 맡는. 그리고 그 아미새도 이제 그 이 요압을 따라서 함께 이제 그 세바 진역을 이렇게 그 반란을 진압하는 일에 같이 나서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그래서 이 요압은 굉장히 훌륭한 장군이에요. 그리고 그 아마샤가 그 이 군대를 모집하지 못했던 거는 이 그 요압의 군사들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누구를 따릅니까? 자기 대장을 따를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 요압 그 밑에서 군사 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왜 다윗이 그 요압을 그 군대 장관에서 떨겼냐 이 말이야. 아무래도 꺼림칙한 거야. 너무 힘이 센 거야. 그러니까 다윗한테 언제까지 그렇게 아들 죽었다고 그렇게 울고만 있을 거냐 막 혼내잖아요, 왕한테. 응?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거 어떻게 돼? 계속 그러고 있다가는 이 요압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마음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요압 장군의 힘을 제지하려는, 저지를 시키려는 그런 계획 때문에 그 군대 장관에서 제외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아마샤를 세웠는데 그 아마샤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 장관으로 그 임명도 안 했는데 자기가 군대 장관으로 나서 상황이야 지금 이 상황이. 그래가지고 거기 그 아벨 성에 이제 다 거기에 세바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소문을 듣고 거기 다 포위를 한 거예요. 포위를 해서 그냥 포위만 한 게 아니야. 그 성벽보다 더 높이 성을 다 쌌어. 그 바깥에다 포위한.
완전히 포위된 이제 그 쳐 들어가서 부시기만 이제 끝나 모든 준비가 다 끝난 상태야 이 상태가. 그러면 이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기 사람들은 다 그 안에서 그냥 다 죽는 완전히 피바다가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장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상황을 빨리 어떻게 해?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해결을 싸우든지 아니면은 그 이 뭐냐면 가서 항복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여기에 평민이었던 한 이름도 없어 한 여자가 나가는 거예요. 가볼게요. 16절입니다.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이름 없어요.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요압한테 하는 말이에요.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라. 이 여자가 요압에게 대담 신청을 해요. 나하고 지금 뭐 하자? 대담하자 이 말이에요. 대담하기가 이루 말아서 장로들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을 누가 나서느냐면 여인이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깨뜨리고 있어요. 지금 저 요압 장군이 거기를 에워싸였잖아요. 포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곧 뭐 하니까 공격이 들어와죠. 이 성을 지금 성벽을 허물려고 한대잖아. 지금 성벽 허물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이 성 안의 사람들이 그 세바를 그 은신처를 제공했기 때문이야.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저 요압 장군이 자기네 성을 포위했다라는 걸 아는 거야. 이러다가는 우리가 다 이 성도 이게 완전히 다 멸하지만 이 성 안에 갇혀 있는 모든 백성들도 다 죽는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 그래서 이 여자가 나선 거야. 아무도 안 나서니까 이 나선다는 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응? 무슨 직책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이 여자가 성 위로 올라간 거야. 근데 소리를 지르는 거야. 요압 장군을 내 앞에다 데려다 달라. 내가 그와 할 말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하찮은 이 여자 남자 장로도 아니잖아요. 이제 요압 장군한테 이제 그 얘기하자고 하는 거잖아. 소리 지르면서 나하고. 응? 근데 그 요압이야.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야. 그 다윗이 얼마나 애걸을 해서 제발 우리 아들 목숨만을 살렸다. 근데 아주 가장 처참하게 죽였잖아요. 그런 사람이야. 좀 전에 그 아마샤 죽인 거 보세요. 아나무인이야. 인정머리도 인정사정도 없어. 인사하는 척하면서 칼로다가 죽이는 거 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장군 행사 군대 장관 노릇 하잖아요. 명령도 없이. 이런 사람이 이 여자 말을 수락하고 얼마나 담대하게 외쳤으면 이 여자 대단한 여자.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여자가 이제 그 변론한 내용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요압 있잖아요. 여기에 완전히 불복을 했어요. 이 여자 말에. 너무 논리정연하게 반박할 수 없게끔 그렇게 변론을 하니까 자 이렇게 볼게요. 18절입니다.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요
부를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아벨성이 지혜로운 사람이 많대요. 거기에. 예? 지혜로운 사람이 많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 많기로 옛날부터 유명해서 그 주변의 성읍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만 생기고 위기에 닥치는 어떤 문제만 생기는 여기를 찾아온대요. 아벨성은. 이 학식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한테 와서 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와가지고 어떻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문제를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판결해 주는 것처럼 이 그 지혜로운 자들이 그렇게 판결을 해줘요. 그래서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된대. 그것이 옛날부터 전해져 왔던 그 뭐냐면 이야기가 바로 이 아벨성 이야기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금 이 여자가.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일을 끝냈다는 거야. 이제 19절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언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가 그 화평하고 충성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 지금 이게 어이가 지금 이게 막 틀려 이게. 응?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율법 중에 어떤 말이 있냐 이제 그게 그 어떤 말을 인용을 하냐면 이 여자가 신명기 20장을 볼게요. 이 여자는 성경을 너무 자세하게 아는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를 못해요. 그래. 응? 신명기 20장 10절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한 말은 율법이잖아요. 자 10절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려할 때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요압이 지금 그 아벨성을 치려하려고 하잖아요.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러잖아요. 응? 이 이야기예요. 지금 이 여자가 요압한테 그 은연중에 그를 잘못하는 걸 지적한 거야. 네가 이 성을 치려면은 먼저 평화를 신청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옛날 율법에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 얘기하면서 이 여자는 이제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9절 중간에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미 같은 성이에요. 이 아벨이.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 때 그들을 보호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하는 그런 어미 같은 역할을 하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성을 어떻게 당신이 이 성을 치려하나이까 이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하는 말이 이 성읍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중에 하나다. 근데 어떻게 당신이 이 기업을 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압이 어떻게 했어요? 한 마리라도 틀린 말이 있어요. 그게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랬더니 이제 요압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여자 말이 끝났어. 이제 변론이 끝났어. 20절.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 두 번을 얘기해. 아니다. 네 말처럼 내가 그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다.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이성을 멸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단코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유를 말합니다. 이제 21절. 그 일이 그런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그랬어요. 요압이 결단코 그거 아니다. 다윗왕을 대적한 세바라는 사람이 이 성에 있다. 그래서 그 사람만 내어주면 우리는 조용히 떠나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말을 받아서 뭐라고 그랬냐면 알겠다고. 우리가 그 세바의 목을 베어서 당신에게 던지겠다. 자, 이 여자가 이제 어떻게 하겠죠? 자기가 직접 목베러 들어갔겠습니까? 아니죠.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설득을 하는. 우리 이러다가 다 죽는. 요압이 어떤 사람이냐? 성벽 다 쌓고 이 성벽 허물기는 이제 시간 문제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우리가 세바 목을 쳐서 내놓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동의하에 세바 머리를 어떻게 목을 빼서 던져주면서 세바의 진압은 어떻게 반란은 끝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여인의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 이 여인의 이 용기 있고 대담하고 지혜로운 논리정연한 그런 그 잔인한 그 요압 장군도 반박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논리정연하게 변론한 이 지혜가 어디서 왔냐 이 말이에요. 시편에 잠언서에 보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이 여자가 이 신명기에 모세가 쓴 그 율법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이 여자는 말씀을 다 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에. 이 여자의 지혜 때문에 그의 용기 때문에 이 죽을 위기에 있던 이 아벨 성읍이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어떻게 구원을 얻었어요. 누구 때문에? 이 여자 하나. 그 여자의 지혜 때문에. 자, 우리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마음에 안 든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내가 마음에 불평불만의 마음을 가졌다면 이미 사단은 그거 안 돼. 그리고 그걸 이용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게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될 거야? 결국에는 엄청난 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 백성들을 또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요압 장군한테 나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변론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입각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가 이게 올 때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지혜를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온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잖아요. 안 와요.
말씀에서 누가 오니까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얻는 그 이 조언이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그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오늘 시간은